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마음껏 찬양하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은 이후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데에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사옵고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카리스 찬양팀 대원들 한 분 한 분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찬양, 그 섬김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이 늘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는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카리스 찬양팀 수고하셨는데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이고요. 구약 성경 35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19절, 22절, 또 2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장 2절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번에는 22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번에는 2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들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카리스 사장팀 박수했죠? 안 했나요? 했죠? 네. 자, 제가 원래는 이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 출애굽기 강해를 할까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중간에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과 성막의 그 제조 과정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철화 때는 출애굽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사기를 설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사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있는 이 약 400년간의 이 시기를 우리는 보통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추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추락해가지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 판사예요, 판사.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이 사사기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원림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림이 뭐죠? 사또잖아요. 사또.
판사, 옛날 판사.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뜻이 판사입니다만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요, 실제로 판결을 하는 장면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군사 지도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사들은 군사 지도자 노릇만 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지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백성들을 판결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사 시대는 워낙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들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판결하고 가르칠 만한 그런 영적인 영성 혹은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군사 지도자 역할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시작인 1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반쪽만 정복을 합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반쪽짜리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뭘 하시냐면 이 결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혼 언약을 엄숙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같이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렇죠? 또 22절도 보시면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힘써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서가서 그들과 싸워주는 전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믿고 담대하게 싸워라. 그러면 군사력이나 혹은 무기의 좋고 나쁨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워줄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게 뭐냐? 가나안 족속을 그러나 너희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다 부셔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왜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러냐?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했냐면요, 이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냐, 참고 참으시는데 그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악이 차게 되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도 노아 시대에 그래서 일어난 거죠.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냐,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악한 행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들을 이 불로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이런 악한 짓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그 일을 계속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누가 갓 태어난 아기를 그렇게 불로 태워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당연히 사법적으로 엄격하게 살인죄를 적용해가지고 처벌을 했겠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정도뿐만 아니라 언론에 다 알려지면서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요, 이 가나안에서는 심지어 그런 법 집행 절차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냥 그런 일들을 당연한 걸로 여겼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징벌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징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주는 행위였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공정한 이 사법적 이 법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 이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도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그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은 어떤 면에서는 신혼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부 외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쪽만 순종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가리켜서 반쪽짜리 제자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맺은 약속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이 400년간의 사사시대 내내 계속해서 이 나선형처럼 이렇게 나선형이 아래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래로 계속해서 그 국가가, 그 족속이, 그 인생들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불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와 욥기가 주는 메시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서 고난을 겪고 인생이 추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 백성의 추락은 그 원인이 분명한 추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추락,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추락과 고난은 그 책임 소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늘 우리는 욥처럼 내가 지금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욥기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계속해서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분명한 책임으로 인한 인생의 추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든든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400년 동안 이 추락을 거듭거듭한 이유가 뭘까요? 그 추락의 이유는 뭐냐? 상식과 실용주의 때문입니다. 상식과 실용주의 때문이에요.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여러분이 한번 읽고 2절 제가 읽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그러죠. 이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싸워줄 테니 너 혼자 가도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 그래요. 이건 유다 지파가 말로는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약속을 100%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나도 군사력이 있어야겠다. 쪽수가 좀 더 많아야 이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 게 뭡니까? 상식이죠. 전쟁하려면 많은 군사가 가서 싸워야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식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1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 지파들도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서 이기긴 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이기긴 이겼다고요. 그런데 약간 어떤 변명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무기하고 철기 무기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딱 가서 보니까 이 골짜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청동기 무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철기 무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쟤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끝까지 안 싸웠다는 겁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을 왜 힘들게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편은 소총 들고 싸우는데 적군은 지금 탱크 갖고 있으니까 우리 당연히 못 이긴다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21절도 보시죠.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베들레헴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아마 여부수 족속도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아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같이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그 땅에 남겨두고 노예로 부려먹으면 자기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29절에서 36절에도 계속 그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29절에서 30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뭘 했다고요?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지파예요.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렙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운데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강성하면 쫓아내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비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 노역을 시켰다는 말은 뭐냐? 노예로 써먹었다는 거죠.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상식과 실용주의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 재산 다 빼앗고 그 사람들을 그냥 그 땅에 남겨두면서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남는 장사잖아요. 이게 훨씬 더 상식적이고 실용적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쪽짜리 순종만 해가지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추락했는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했느냐? 상식과 실용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식이고 어떤 실용주의냐? 첫째, 우리가 더 많은 쪽수로 가서 싸울수록 이길 확률이 높다. 둘째, 쟤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겠다. 뭘 힘들게 희생을 각오하며 싸우느냐. 셋째, 전쟁을 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뭘 다 쫓아내가지고 노동력을 굳이 낭비하냐는 거냐 라고 하는 이 상식과 실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신다면서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만 추락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욥의 경우와 달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상식과 세상의 실용주의가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쪽짜리 순종만 하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바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받을 때,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은 뭐냐? 내 힘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 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 성화는 내가 죄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힘이 더 강해지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예컨대 내가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봐도 전혀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가 성화되어가는 상태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강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내 상식과 또 실용주의가 주는 이익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빨리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내 안에 얼마나 깊은 죄성이 있음을 날마다 깊이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빨리, 더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 영적으로 성장해진다는 건 옛날보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볼 때에 또 내가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실용주의가 주는 가치관과 또한 내 상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게 여겨지는 그런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그런 유혹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 빨리 도망치게 되는 것, 내가 죄를 볼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힘과 내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이익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내 앞에서 한 약속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위대한 일과 그 구원의 역사와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계속해서 너희가 의지하고 기억한다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생길 것이다. 너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희 안에서 기적을 이루어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죄와 더불어 싸워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상식과 그 실용주의의 유혹을 이겨내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불신실한 자기 백성을 보는 자기 마음의 그 갈등과 딜레마를 직접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상식과 실용주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사사기 2장 1절과 2절 보실까요? 시작.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나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어? 너희가 내 말에만 순종하겠다고 했지 않았니? 너희 그렇게 나한테 다시 약속했잖아. 그거 다시 상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 상기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런데 왜 너희들 내 말 안 듣니? 왜 내 말을 또 어기는 거니? 그래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준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3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 사사기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남겨둔 그들의 옆구리에 남겨져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 압제를 당해 괴롭힘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울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데이비드 벨드먼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이 스토리를 경험하실 때 이 사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좀 깁니다만은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한 친구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상상해보라. 10년간의 그녀의 결혼 생활은 깨졌고 그녀는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그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작은 경고 사인을 처음으로 감지한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는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고 사인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남편과 맞섰다. 남편은 자신이 다른 여자들을 야릇하게 대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좀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만은 성적인 나쁜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사과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상황은 한동안 나아졌다. 여러 해가 흐른 후 그녀는 남편이 생일 파티에서 오랜 이성 친구와 시시덕거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 여성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 한번 처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또 여자들과 히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나무라자 그는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과음 탓으로 돌렸다. 다시 그는 사과했다. 그리고 상황은 또 한동안 나아졌다. 결혼 생활의 마지막 해에 남편은 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바빴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그리고 집을 떠나 단기 여행을 하면서 보냈다. 몇 주 전에 그녀는 그의 휴대폰 전화에서 회사의 여직원에게 온 몇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 군데군데마다 여성분들 욕하는 분들 계시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쌍욕이 나와요. 몇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깊은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남편에게 따지고 들자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음을 인정했다. 그의 이런 방탕한 삶의 패턴은 그들의 결혼 이전에도 시작되었다. 그는 결혼이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으나 얼마가 안 된 오래된 삶의 패턴이 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가짜였다고 느꼈다. 결혼식 날 그녀와 남편이 맹세했던 서약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며 하나님이 경험하신 이야기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사사기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을 본다.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다. 나랑 둘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집안에 자꾸 다른 남자를 끌어들인다. 신혼방에 끌어들인다. 혹은 다른 여자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보란듯이 내 앞에서 간음을 한다. 근데 나는 저놈을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거듭거듭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그 불신실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이고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신 안에 있는 이 갈등,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사사기만 보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갈등과 딜레마를 직접 스스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없는 것을 불어넣으세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그 이익에, 세상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 못한다고 그러고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불순종하는 무능력하고 못난 불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예수님만큼이나 순결한 존재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비록 간음하였어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할 만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간음한 여인처럼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악한 그 남봉꾼 남자처럼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불신실한 존재처럼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그 만족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 불신실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의 그 마음의 갈등과 딜레마, 정말 자신의 신혼방에 언제나 간음하는 다른 이들을 불러들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이걸 내가 버려야 되나 쳐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의 갈등과 딜레마를 직접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디 이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이 세상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좀 새기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날 먼저 안으시네. 이 사랑이 그저 지적인 그런 동의에만, 지식으로만 오늘 그치지 않고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부어져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적인 은혜가 내게 있도록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도 그런 분 계시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요, 주님